먼저 11장 1절로 13절 뭘 봤죠? 다윗은 올라가는 생활을 했고 솔로몬은 그렇죠.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의 특징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했고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처음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요. 우선순위 알아서 먼저 성전 금을로 입히면서 7년간 거쳐서 성전 건축했고 왕궁 13년 걸쳐서 지었고 20년 동안 그 나라에 솔로몬 통해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엄청난 부와 환경, 권력 다 잡았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사람인지라 추락을 합니다.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첩이 300명, 시녀가 700명. 어마어마한 부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이 들어온 것을 자기도 섬기고 그들이 요구하는 신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어찌 보면은 솔로몬이 한 말에 자기 자신도 포함됐던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었다. 구원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부도 추락, 지혜도 추락, 왕도 추락, 국가도 추락,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삶은 추락이다. 부, 지혜, 권력이 다가 아니었다. 구원자 하나님 없으면 인생 끝장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솔로몬 내리막 인생 살았고 다윗은 위로 오르막 인생 산 이유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르막 인생 갔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말씀을 가다가 부를 잡았고 하나님 놓쳤고 추락했고 그래서 말씀 놓치면 인생 내리막 인생 된다 하는 것 함께 나누었던 거죠. 11장 쭉 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말씀대로 너 나라 다윗을 생각하여서 너 때는 가만 놔두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 나라가 나누어져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지배하게 되고 2지파 베냐민 유다 남유다가 되죠. 남유다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가면서 손발 다 잘린 모습으로 가고 하나님이 구루터기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엔
완전히 끝나고 남유다가 남긴 남았지만 하나님 떠난 나라, 개인, 왕, 부요함 전혀 세상 부귀영화가 의미 없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미래 다 담겨져 있어요. 질문 속에 그 중요성이 다 들어있죠. 함정을 빠지게 하는 질문, 본인도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장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솔로몬 왕 40년 집권, 엄청난 영광, 부 다 틀켜진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솔로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 세계가 솔로몬 열광합니다. 솔로몬처럼 됐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갈수록이 나빠지고 갈수록이 좋아지질 못하고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여로보암 10지파, 여로보암은 하나의 그 시대에 어른 같은 존재고 왕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인물이고 어른이었어요. 솔로몬 당시에 이 나이 먹은 원로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룹에서 르호보암 새로 되는 왕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백성이 심히 어려우니 아버지처럼 쪼이지 말고 쉬웁게 세금 많이 걷지 말고 좀 풀어달라고. 백성이 너무 어렵다고. 이런 걸 상소문처럼 르호보암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12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1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7년 성전 건축, 13년 왕궁 건축, 백성 권력 쥐어짜서 그 일 20년 하다 보니 12지파들이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 대공사를 2번 하고 나니 국가가, 백성이 어렵게 됐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어야 합니다 하라고 상소문같이 원로 그룹에서 의견을 모아갖고 요 말을 가서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보필하고 섬기고 떠받들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배려해주고 심정을 알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뭐 생각 좀 해보자. 퉁명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서 말하자. 요거예요. 오늘 5절을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르호보암이 이제 두 개의 그룹, 구권력 원로 그룹, 신권력 왕과 거의 동질성을 느끼는 나이 또래의 젊은 그룹. 그러면서 이 신정권에서 생각하기를 저 노장파들의 원로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저들이 정권을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젊은 소장파 그룹에서는 저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입지가 없지 않냐, 그러고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을 자꾸 좌지우지하진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죠. 답변이 한마디로 아주 완전한 돌직구를 날리는데 엄청난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 소장파 신정권 그룹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왕의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의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힘은 강하다. 이렇게 아주 빗대서 무시하는 어조로 백성의 아픔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채짓으로, 나는 전갈 채짓으로, 아버지도 채찍질 했는데 본인은 전갈 채짓으로 다스리겠다. 더 무서운 채짓을 해서 나라를 이끌겠다. 그 차이점이, 원로 그룹은 백성 입장에서 왕에게 드리는 이야기였고 상소문이었고, 이 소장 그룹들은, 젊은 그룹들은 자기들 입지나 자기들 생각에서 권력을 생각하고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노인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한 것이 내 아버지 허리 굵기보다 내 새끼손가락 굵기가 더 굵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16절을 보면은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새 아들 다윗, 솔로몬
그들 통해서 얻은 게 뭐 있다고? 그들의 역사, 전통,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들을 그 말하는 그들의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시끄러우니 돌아가라. 들어줄 수 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생겨나고 나라가 절반 갈라진 게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이 왕돼 갖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쪽에는 처참하게 된 모습, 손발 다 잘리고 절반 수준이 아니라 구루터기 정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인생은 선택의 총합체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또 집을 나서시면서, 아니 집에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주일날 다른 모임 가야지. 그러면 거기 가 있겠죠. 수많은 선택을 해요. 지혜롭게 선택하면 복된 인생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화를 입고 불행의 길 가고. 그런데 이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12지파가 10대 2로 나눠져 버렸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때에 손 안 대겠다. 그러나 솔로몬 그 다음 세대에서 이걸 손을 대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언약대로 돼요.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백성 자녀입니다. 우리는 나무로 치면 돌감나무였죠. 원래 감나무는 감씨가 없습니다. 원래 고염나무예요. 감나무를 만들려면 잘라버리고, 고염을 잘라버리고 감나무를 붙여놔야 돼요. 그래 감나무가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 본질상 진노의 나무였던 내가 잘라내고 주님의 나무를 붙였어요. 붙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나은 인생입니까? 못한 인생입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걸 모르면
솔로몬보다 못해갖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솔로몬보다 성공했고 솔로몬보다 부자고 솔로몬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솔로몬 부럽지 않은 삶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부어줬는데 하나님 없는 건 의미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구원받은 나는 솔로몬보다 낫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늘 감사 솔로몬보다 내가 더 부자. 솔로몬 천국 얻었는지 가봐야 알아. 뭐 회개했다는 얘기 아직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 비교 대상이 안 돼. 솔로몬의 부유함도 하나님 떠나니 다 썩어버린 명예, 물질, 금방패, 여성들, 나라 끝장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있으면 다 가진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가 아니었다고요? 예를 들면 고염나무였다고요. 고염나무였는데 이 고염나무는 이게 감씨가 없어. 고염이야. 혹시 고염 드셔보셨나요? 하여튼 이거요, 한 겨울에나 돼야 맛볼 수 있는데 입에 넣으면 다 씨만 있고 살이 없어. 조그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지가 되도록 우리 안에 와서 하나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제가 나무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사과나무가 나 사과꽃 펴야 되겠고 열매 맺어야 되겠고 나무가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안 물어봤지만 안 할 것 같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나무가요 열매 뭘 맺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과나무는 사과가 그냥 열게끔 되어 있어. 그냥. 무슨 나무인데 그게? 그러니까 사과 여는 거지 뭘 그래요. 우리는 참감나무 예수님에게 붙여버렸어요. 우린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좋아. 해야지라고 할 필요성도 그냥 돼버려요. 찬송이 나와지고 감사가 나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만 로마서 8장을 1절로 보면은 6과 0이 나와요. 전체 내용이 그 얘기예요.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우리 고염나무 싹 잘리고 주님 나무 붙여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택이 중요하냐? 우리는 두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인생이 하나 있고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습성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는 거고 더 널찍하게 충만하게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육에 끌려서 가면은 그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재미는 사실은 없지요.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러면서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육의 소욕, 영의 소욕. 영으로 가면 8장 로마서 8장 10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산 영을 가졌어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15절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접붙였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런 가족관계 하나가 됐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세웠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소물로몬보다 부자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믿음의 길 가면서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음도 있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에서 너희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과 열어야지 소리질러 열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사과 나무인데 뭘 여는 게 당연하지. 믿음의 가정,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나오겠나요? 주님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들으면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주님이 날 선택하여 불러줬다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해 주어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된 자들은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인생은 선택인데 주님이 날 선택했고 나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되 믿음의 열매 맺어져 가도록 그 길 가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 시끄러워도 가난하여도 솔로몬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며 가볼만 하지 않겠어요? 비교 대상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월등하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 보고 듣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복의 사람으로